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1장.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시는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이 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해할 때에 어떻게 그 일들을 좀 처리하고 계십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오해도 많이 받았고 공격도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공격은 그런 거였습니다. 너는 사도도 아니다. 너는 가짜 사도다. 혹은 네가 사도일지라도 네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많은 오해들을 견디고 공격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말씀을 배웠던 교회들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은 무엇이었냐면은 본인이 말씀을 가르쳤던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교회들이 오히려 그런 공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바깥에가 아니라 안쪽에서 바울을 공격하거나 바울을 오해할 때는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보시면은요. 원하건대 너희는 교회입니다.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무엇이냐면 바깥에서 공격받는 것은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그런데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울을 향하여서 그런 오해가 생기고 공격이 오니까 그거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오해를 또 그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가? 3절에 보시면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 4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받아 너희가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바깥에서 온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미워하는 자들이 전해준 잘못된 복음, 기본적으로 이때 잘못된 복음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가르쳤던 바울을 공격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런 이야기 듣고 다시 내가 가르쳤던 그 내용에서 떠나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어떤 그림,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 이런 공격도 받았다는 거예요. 너 사도도 아니잖아. 너 12사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너희가 크다고 말하는 큰 사도니까 베드로 정도 되겠죠. 그런 사도들보다도 내가 못한 게 전혀 없다라고 자신을 편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바울도 참 많이 참았구나라는 얘기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그런 건 참을 수 있었는데,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던 교회가 자신을 오해한 것만큼은 참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도 개인적인 어떤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변질시킬까봐,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일까봐 였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2절, 바울의 모든 특별히 성도를 향하고 교회를 향한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삶이 억울해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튼튼하게 교회를 세워왔고 성도를 세워왔는데, 그런 걸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면은 이게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그 교회가 손해 아닙니까? 그 성도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도 실은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렵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에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어렵고 또 오해가 쌓일 때에는 매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곤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하나 다 해명하고 다 이야기하고 이해시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이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가장 중심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먼저는 나 스스로입니다. 나 스스로는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했는가? 바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여서 내가 그 일을 행했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거나 다른 누군가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든다면 동일하게 이 마음을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판단하고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언제나 사랑을 근간합니다. 사랑을 기본으로 한 열심이에요. 나의 열정과 열심,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카르타 연합교회 여러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어떨 때에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서로가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심을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한 것인가? 아마 그러면 여러 오해들이, 여러 이해 못할 상황들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의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와 너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주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의 제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니다